가지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그리스도인, 오늘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를 위한 야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속을 추구하면서 그것의 성공을, 또한 이 번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야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면 비전이라는 말로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야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한 야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야망이다,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한 야망과 세속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야망, 비전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너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백성 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면서 이제 천국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천국 백성들에게 다 천국에 들어오라, 천국에 들어오라 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천국 백성들은 그 삶의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이 부침과 이 장사하는 거 다 내버려두고서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으니,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때서부터 지금 예수님 그때 그 순간까지, 아니 지금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야 저기 지금 황금 있다라고 하니까 막 황금 죽으러 가려고 막 다 뛰어가는 것처럼, 천국을 막 침노하여 막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통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아니, 하나님의 통치 안 받으려면은 못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속삭이고 계셔. 아니, 들어왔으면 통치를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막 침노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야.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서 내가 이 보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겠구나.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실 것이고, 아니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내가 이 귀한 보물을 나를 위해서, 세속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련다, 하나님께 드리란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련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희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구하라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태복음 이 산상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데, 비록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 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했으니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의를 추구하는 자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고난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막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확연히 대조가 되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추구해가는 사는데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안 생겨요? 염려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정말 염려가 안 생깁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은 염려가 왜 없겠어요? 항상 염려는 생기죠. 우리 지난 에베소서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365일 쏘아댑니다. 계속 염려는 따라다닙니다. 염려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염려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 계속 염려는 찾아오게 되는데, 끈덕지게 염려가 계속 따라붙게 되는데, 이러한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염려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염려를 거절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거절하고 염려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쭉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을 이제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쭉 설명했어요. 그것은 이제 결론을 도출할 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하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 인간은 지와 저와 정과 의가 있는데 이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순서적으로 봤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감정이 지배를 한다 그래요. 아니 생각 안 해, 그냥 난 감정 쏠리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살려면은 생각부터 하는 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감정도 지배할 수 있고 내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우리 주일날도 말씀 예수님께서 살펴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눈으로 비교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했으니 지난 주일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 눈으로 비유되는 이 생각이 어두워지면은 영적으로 어둡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 그 사고로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도 그냥 무조건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지난 어버이 주일 때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저 상천하지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천하지의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더냐 라고, 이 사실을 자꾸 우리는 잊기 쉬운데 잊으면 이 세상 힘듭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6장에 말씀해 주고 있으니 6장 1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4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에도 또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라, 15절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합니다, 18절에도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우리 주님은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안다라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시가 되셨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삼아주시고자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대로 나를 선택하여 주셨어. 아니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가? 우리는 공로가 없을 텐데. 그렇지만 다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너희들을 선택해 주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의 죽음을 죽어주셨어. 다 이루셨다. 의를 이루시고 속죄의 죽음을, 대속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사로잡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이 25절서부터 말씀하신 것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생각해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도록 하라. 들의 백합화를 보도록 하라. 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그러한 들풀도 생각해보도록 하라. 저들은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 입혀주시는데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찬양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30절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신 것을 생각해보라. 아버지는 저런 민물들도 다 돌봐주시는데 너희 자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지금 너희를 구속하시사 자기 자녀 삼아주신 너희들을 돌봐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좀 생각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 부자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염려가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봐주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또한 논리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면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거를 주시겠다고 주신 분이 어찌 그 작은 것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아들과 비교했을 때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은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33절 다시 우리 오늘 보면 3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꽉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음의 내 이 상황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고 행동하고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행동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막 풍랑이는 바다를 막 통과하게 있었을 때 예수님 주무시니까 제자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막 염려하고 두려워 물에 빠져 죽을까봐 막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바다에게 명하여서 바다를 아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Where is your faith? 너 믿음 어디 있느냐? 너 믿음 어디다 두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믿음 지금 어디다 두고서는 지금 그 믿음을 사용해야지 이 폭풍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폭풍이 있는 상황 가운데 염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적용하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자꾸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내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염려를 물리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르밧 과부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우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르밧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성문에서 지금 나뭇가지나 죽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가지고 가서 물 좀 가지고 와서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때 물값이 얼마나 비싼데 지금 네가 수년 동안 물이 이제 우로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물이 귀한 이때인데 지금 물 좀 가서 물 좀 가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인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 앞에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물값이 얼마나 비싼데 물을 달라 그래. 지금 우로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봤는지 물값 비싼데. 그렇지만은 물을 이제 가지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잠깐만요. 이왕 물 가지러 가는 길에 떡도 좀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작물 재배도 뭐고 지금 가뭄에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무슨 떡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과부가 말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그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서는 그 후에는 이제 죽을 상황입니다. 아니 좀 사람을 보시고 좀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지. 나 같은 자가 뭐가 있다고 나 같은 자에게 물 달라 떡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과부가 나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통에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는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너 말대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거기서 그때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너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런 얘기 나 안 믿어요. 그런 약속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내 아들하고 나 죽을 판국인데 그런 건 나 안 믿습니다. 속고만 살아왔어요. 그런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했습니다.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우로가 내리지 않은 가뭄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사르밧 과부가 잘 그 약속의 말씀 딱 받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염려할 만한 상황, 나 지금 이제 죽을 판국이야. 내 아들하고 나는 죽을 판국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아서 다 이거 먹고 이제 죽을 아무 대책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염려가 자꾸 찾아와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고 염려한 이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도와여 주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중요해요. 외우기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라고 한 다음에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왜 떡을 왜 그 사람한테 줍니까? 노래로만 알지 마시고 딱 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상황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만 사잡히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되겠구나. 찬스구나. 기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상으로 말했을 때는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내일을 염려해 준다는. 이 말은 내일이 가면은 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 말씀은 오늘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가 되겠지만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 또 그날에 돌봐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붙잡고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라. 내일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염려하지 아니하련다 라고 하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염려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염려는 자꾸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자꾸 나에게 염려에 근심에 불화살을 쏘아대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해야 돼요.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가 왜 자꾸 염려하느냐 불안하여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는 내 얼굴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랄 것이니라. 내일이면 하나님이 또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라. 나는 내 영혼아 너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영혼에 선포하셔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자꾸 불안하여 하느냐. 내 영혼아 자꾸 염려하느냐. 마귀는 와가지고 온갖 지금 미래에 대한 아주 불길한 이 가능성을 가지고 막 나를 가지고 막 공격해 됩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네 인생 망치고 너 인생 낙오자 될 것이고 완전히 실패자가 돼가지고 네 인생은 점점 불행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너 인생을 더 살게 될 것이니라. 네 아들 그렇게 될 것이니라.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렇게 돼 오늘 한날 맨날 그 생각만 하면서는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고 나는 지금 전도고 뭐고 할 생각도 아니야. 나는 지금 그런 거 없어. 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만 하면서 지금 마귀에게 시달리며 살아갈 거야. 아이고 잘한다. 저거로 염려 생리적으로 근심이 많아가지고 염려만 갖다 주면은 오늘 그냥 해야 될 거 뭐고 다 맞아 팽개쳐버리고 염려만 잘하고 앉아있네. 염려만 잘하고 있네. 마귀에게 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길을 퇴적해야 돼. 염려가 사로잡히고 있는데 하나님 안 되겠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는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염려를 베드로전서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라는 것은 돌봐주신다라는 것이. 내일이면 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니라.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저 염려에 빠지기 쉬운 염려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팍 삼키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요 나 지금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야 하나도 안 들어와 지금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좀 기도하셔야지 나 몰라 지금 염려가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마귀에 시달리지 마시오.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염려하여 불안해하여 하는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처리하여 주실 것이니라. 이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산길자를 두고 찾는 자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꾸 적용하세요. 실천하세요. 염려를 나한테 갖다 주려고 하지만 난 염려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일 돌봐주실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염려와 이 근심을 어떻게 물리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한 고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날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으신 분이 혹시 계세요? 없으신 분 계세요? 괴로움? 다 괴로움이 있으시죠? 예, 다 괴로움이 있으세요. 왜 괴로움이 있느냐? 우리 조상은 이 아담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않고 계속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괴로움 없습니다. 인생에 괴로움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애 낳는 것도 여자에게도 괴로움이 있고 남자에게도 괴로움이 있고 다 인생은 괴로움이 있고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곳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괴로움이 그러면은 조금 있겠습니까? 더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당연히 조금 있겠죠. 예수 믿으면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누가 예수 믿는데 괴로움이 더 많으면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또한 괴로움도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데 괴로움이 더 많다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의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의를 위해서 살 때 의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고 말인 것입니다. 박해를 당한다고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너를 욕하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러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 주를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더하네요. 괴로움이 더해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파하는데 괴로움이 있으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서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을 연마하십니다. 내 인격을 더욱더 거룩하게 죄를 회개하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라 하면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다 괴로움이 있는데,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은 괴로움 없어.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현재로는 괴로움이 좀 덜할지 모르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는데 괴로움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괴로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족한 줄 여기는 거. 이건 뭐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당연한 것이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있는 것은, 그거는 이거는 뭐 질문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 그런 자세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괴로움만 있느냐,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괴로움도 주시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도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정 시험 당하기 어려우면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한날 괴로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면은 괴로움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주시진 않으셔요. 한꺼번에 쏟아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냥 매일같이 만나 주시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다 주시지 그러셔. 너 그거 지고 살아가기 힘들다. 만나가지고 그냥 광야 그냥 매일 받아서 먹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푸대자루를 가지고 맨날 광야 통과하려고 그러시오. 지난 주일에도 말씀 살펴본 이유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다 그때마다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의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의 괴로움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일 것까지 끌어와가지고 막 염려해가지고 오늘 것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내일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지금 나는 오늘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 염려에 사로잡히고 승리해야 되는데 전투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내일 것까지 짐을 질 만한 여력이 없어. 내일은 하나님 돌봐주실 거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금 내일 것까지 미리 그걸 다 짐을 지고서는 오늘의 이 괴로움을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힘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일 것까지 그냥 미리 앞질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염려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되면 하나님 돌봐주실 것이니라. 내가 이제 나이가 90이 넘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민폐나 끼치게 됐고 지금 24시간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네요. 내일은 내일 맡기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오. 하나님 지금 염려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 발생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할 것도 많으신데 그거 앉아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 하루에 족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내일 것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오늘 해야 될 일 앞에서는, 내가 맡겨진 일 앞에서는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도와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달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이 달력을 탁 넘겨보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오며 온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 그 모든 것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로마까지 아니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고린도에 오게 되었어요. 고린도에 오게 되었어요. 고린도에 와서 담대합니다. 저희 악의 소굴이라고 하는 회당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가만 안 놔둘 텐데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을 담대히 전했더니만은 유대 난리 났습니다. 저희가 막 바울을 대적하여 회방을 하였다 그래서 당장 나가라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바울이 이제 말씀 다 전했어요. 막 자기 옷을 털면서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고 나와가지고 봤더니만은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했더니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바로 그 회당 옆에 있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회당 옆에 거기 이제 이 교회를 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당 저기 지금 저 사람 나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교회를 차렸으니 저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또 해하려고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워하였어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죠. 저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네. 가는 곳마다 나를 대적하여 회방하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다. 또 어떡하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당분간은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네. 당분간은 하지 말아야, 잠잠히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저 사람들도 좀 더 봐주지 않을까 않겠어요? 괜히 또 저 사람 지금 화나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계속 그 회당 옆에서 얘기하다가 저 사람 쳐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 이고니온하고 그 비시디 안디옥 군대 가서 막 복음 전하였을 때 막 그 사람들이 막 무리를 투인까지 해가지고 더베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돌로 쳐 죽이더라고. 무섭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뒤로 물러나가지고 잠잠히 있어야 돼. 조용히 교회 운동해야 되겠네 라고 바울이 두려워서 있었는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 달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며, 우리 교회 달력의 개역개정에서 침묵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소극적인 자세 취하려고 그러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 좀 뒤로 좀 잠깐 한 발 물러서야지. 당분간 침묵해야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침묵하지 말아라. 더욱더 내 소리를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도록 하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자인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요 당분간 좀 뒤로 물러나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어가지고요 잠깐 십자가 내려놓고 지금 이제 회복되고 나서 그때 가서 좀 할게요. 지금 요즘 많이 상황이 힘들거든요. 이 폭풍 지나고 나면은 그냥 그때 가가지고 좀 수리고 나와서 그때 하도록 할까요? 소극적으로 하면은 염려, 근심,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지 믿음에서 그래서 지금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지금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데 지금 무슨 지금 모임입니까? 다 집에서 그냥 모이라고 그러시고 당분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다 속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똑같은 말씀에 거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말세가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 상황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하라.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적극적 그때 근심 걱정 마귀의 불화살을 쏘는 이 마귀가 물러가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로 그래 침묵해야지. 그냥 잠깐 쉬어야지. 잠깐 뒤로 물러나야지.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이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2장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등불이라는 것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을 물리쳐 주신 분이십니다. 빛이시니까. 또한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건져주셔서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을 정도로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흑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여호와는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니 나는 주를 의뢰하여 지금 적군을 달리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믿음을 나가면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처신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어저께 도와주신 예수님, 다윗의 예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오늘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일하셔서 장래에도 우리를 당신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자기를 위한 야망을 가지고 세속을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큰 염려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세요. 기도하다가도 부르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상황에 적용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도와해 주신다고 저는 말씀에 생명 걸고 나아갑니다. 약속에 생명 걸고 나아갑니다. 약속 붙잡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면 마귀에게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축합니다. 오늘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승리해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